시작되는 올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4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5월을 시작하면서 망각의 은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망각. 사람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 또 은혜로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망각의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머리 나쁜 거 참 고민이죠. 평생토록 고민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약속도 기억이 안 나고 한참 간 다음에 아이고 늦었네 하면서 보면 벌써 시간이 지나가는 그런 기억력도 점점 사라집니다. 물론 기억을 잘하는 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잊어버리는 것도 큰 은혜고 잊어버리는 것도 축복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유용한 인물, 가장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은 바로 잃어버리는 법을 망각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잊어버리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늘 잊어버리기에 힘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심령을 갖고 사는 사람들, 은혜로운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예배 시간을 잊어버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잊어버릴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목회 한 30만 5년 정도 이렇게 한 교회에서 쭉 가다 보니까 어떤 때 잠이 목사가 어떤 때 잠을 잘 잘 수 있는가, 어떤 때 잠을 못 자는가 정확합니다. 교회가 어지럽고 힘들고 또 혹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거의 목회자는 잠을 못 잡니다. 뭐 그럴 때 물론 와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잠을 뒤척거리는 것은 교회가 나름대로의 분란이 있고 힘들 때 뭐 다 가정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가정에서 나름대로 가정이 혼란하고 자녀들이 시끄럽고 쌈박질하면은 부모가 잠이 잘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처럼 오늘 우리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생각이 점점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아예 어떤 때는 거의 밤을 새울 때도 있잖아요. 사실 이것을 보면은 마귀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사실 더 크게 작은 문제를 더 확장시켜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거의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마귀 역사는 기억할 것은 잊어버리게 만들고 잊어야 할 것은 기억나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예요.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은 잊어야 될 텐데 하는 것은 꼭 기억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죠. 오늘 저는 본문에 보니까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해서 뒤에 있는 것은 내가 잊어버리려고 애를 쓴다. 그 대신에 앞에 있는 표대를 잡으려고 나는 간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잊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하려면 잊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럼 무엇을 잊을 것인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배 시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해야 될 일 잊어버리고가 아니라 오늘 바울은 몇 가지 잊어버릴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잊어버린 것을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뭘 잊을 것인가? 자, 3장 12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니라. 아멘. 아마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주의 읽고 나면 바울을 말할 겁니다. 예수님 이후에 가장 큰 공적을 세웠다 할지도 역시 바울을 말할 것이고 예수님 위에 신학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신학을 세운 사람 해도 역시 바울을 말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하는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남보다 큰 일을 했고 큰 공적을 세웠고 내가 큰 교회를 세웠고 내가 수십 개의 교회를 세웠지만 그러나 내 지나간 모든 이것들을 잊어버리겠다 말한 것처럼 우리가 뭘 잊어야 할 것인가? 바로 우리의 지나간 날의 공적이나 칭찬을 잊어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뭐 했는데, 내가 과거에 내가 뭘 많이 했고 내가 뭘 했는데 하는 바로 이 자기 나름대로의 공적과 자기 나름대로의 칭찬을 잊어야 되는 거예요. 전제한 것처럼 예수님 다음으로 아마 예수님 이후에 바울 같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영혼을 위해 전도했고 정말 고생도 극심하게 했으며 그렇게 어렵게 목회하면서도 오늘 그런 그 지나간 과거의 모든 공적을 나는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꼭 잃을 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 공적이나 내 칭찬거리를 잊어버려야 한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이 물론 다 나름대로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 왜 잘한 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잘하는 건데 공적을 자꾸 내가 기억하고 있고 공적들, 칭찬드는 것을 자꾸 우리가 새기고 있으면 결국 그것이 마귀에게 시험이 들게 되고 교만에 붙잡혀가지고 결국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업적, 여러분과 저의 지난 4월까지의 모든 지난날의 업적과 잘한 칭찬거리는 이제 잊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망각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바요나시마는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네게 천국을 맡기겠다 하면서 이제는 네 이름을 베드로라 해라. 이 반석 위에 네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칭찬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어때요? 우쭐했겠죠. 우리 주님이 나 이제 인정하시네. 내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하면서 인정하시냐면 우쭐댔을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지나자마자 뭐라 그래요?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결국 칭찬 듣고 나서 우쭐우쭐거리며 거기는 그 얘기를 해 곧 마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남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거든 여러분 70%는 깎아. 100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70%는 깎아버리고 30% 믿어. 액면대로 다 믿지 말고 그리고 즉시로 우리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인데 그 공적을 내 공적으로 생각한다면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시험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왜 여러분의 공적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공적은 하늘나라에 쌓지 이 땅에 쌓지 말고 지난 과거 속에 내가 했던 칭찬이나 그런 공적은 잊어버리는 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시험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나를 몰라요?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나를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교를 내가 이만큼만 했는데 이게 다 뭐냐면 그 당시에 매우 잘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마음속에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뭐가 됐는가? 결국 이 칭찬은 자기 시험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아멘. 그처럼 우리 지난날의 칭찬과 공적을 잊어야 한다. 두 번째 또 하나 잊을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지었던 우리의 죄를 잊어야 합니다. 자, 죄를 잊는다니까 아이고 잘됐다. 이런 지나간 죄는 다 무효구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우리 주님이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에 잊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넌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이 네가 회개하고 나면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냥 가서 눈물 몇 방울 흘리고 그냥 회개하는 척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우리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하시겠다. 근데 우리가 어때요? 그 죄를 자꾸 지나간 날에 이미 회개한 죄를 또 기억하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요 불신앙입니다. 자,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자고요. 그냥 육신적으로도 봐서 자, 아이가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혼났습니다. 그래서 엄마 다시는 난 이제 앞으로 안 그럴 거야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걔가 그 다음날 또 엄마를 보더니 엄마 나 다시는 나 절대로 안 그럴 거야. 볼 때마다 앉아가지고 엄마 나 다시는 절대로 안 그런다 그러면 엄마가 약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똑같은 거 이미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마다 그것을 또 꺼내가지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요 불신앙의 표시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어떤 죄라도 다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다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모든 죄를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모든 죄를 다 내가 짊어지고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그 죄를 다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다 잊어줄 테니까 너도 이제는 그만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그 죄에 이미 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다 끝난 죄인데도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끄집어내는 것은 결국 이것은 자기가 아직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이사서 3장에 보니까 17절 말씀에서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로 던졌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등 뒤로 던졌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30편 12절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우리께서 옮기셨다.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영원히 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건은 뭐예요?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분이 용서하셨으니까 다시는 그 죄를 또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 기억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서로가 어때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나간 날의 공적도 칭찬도 잊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한 죄도 잊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실수가 있었다면 실수도 이제는 잊어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글씨를 보세요. 우리가 글씨를 쓸 때도 이 노트를 보면은 뭐 지금은 뭐 연필들 잘 안 씁니다만 과거에 보면은 이 연필에다가 어때요? 뒤에 지우개를 붙였잖아요. 참 그 사람 대박 났대요. 자, 연필에다 뒤에다가 지우개 붙였다. 이게 뭐예요?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수가 있으니까 누구나 지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생은 다 실수가 있습니다. 또 노트 잘못 쓴 것도 지우개가 있어요. 그처럼 다 실수 있습니다. 온 세상 어디를 다녀봐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한 다음에 그것을 어때요? 자꾸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을 자꾸 기억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실수했지만 지나간 과거는 이제는 빨리 잊어버리고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난 과거의 실수를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낸다면 결국 그 사람은 실패할 겁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농사를 잘못 지어가지고 농사 실수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실수를 했으니까 올해는 실수하지 않냐고 더 농사를 잘 지을 생각을 해야지, 지나온 그 실수 때문에 또 실수했다가 막 걱정해서 일을 못한다면 이 사람은 평생 일을 못할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나간 과거의 실수는 잊어버리고 그리고 빨리 새롭게 도전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나간 4월까지 여러분과 같이 살아가는 삶 속에 혹은 신앙 속에 실수가 있었다면 이젠 여러분 다시 믿음에 도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한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은 하되 그러나 그것은 어때요? 인정하고 다시는 그 짓을 하지 말아야지, 실수를 또 반복한다면 그것은 이미 어때요? 스스로가 잘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마음속에 오래 두지 말고 이제는 빨리 잊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또 잊을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려면 사소한 다툼이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다툼이나 오해는 잊어야 합니다. 이건 망각해버려야 돼요. 누구나 사람은 다 다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왜? 모두가 다 자기 개인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다 오해도 있고 다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남의 실수를 오랫동안 기억하거나 남의 허물을 오랫동안 기억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 말다툼이나 오해를 담아두기에는 여러분과 저의 성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너무 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면서도 마음속에 오해나 다툼을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으니 남의 실수도 용서해주고 나도 때로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
남의 오히려 때로는 이해하면서 서로가 피차에 속히 잊을 생각을 해야지, 이걸 자꾸 기억하면서 사람이 과거에 했던 실수, 과거의 오류를 자꾸 기억하기 시작하면 결국엔 자기 자신도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말이 언짢아서 시험 들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 하나에 시험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그만두겠다 만약에 이랬다면 그건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마치 암이 처음에 작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점점 더 커가면서 우리 생명을 갉아먹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잊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오류 혹은 잘못된 오해 혹은 말다툼이 여러분과 저의 행복과 자신의 영역을 점점 먹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사소한 다툼이나 사소한 오해는 오래 품지 말고 곧 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게 은혜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다투고선 금방 잊어지겠습니까? 안 잊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자는 거예요. 그래서 망각의 은혜라는 거 부르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있다면 다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돈도 잊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재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름대로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이 생긴 것이고, 그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드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드린 거지, 아무리 억만장자랄지라도 마음이 없는 헌금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의 강요에 의해서 물론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절대로 여러 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쓰고 사는 거예요. 수돗물을 쓰면 수도세를 내는 겁니다. 또 어때요? 우리가 나름대로 남의 집을 쓰면 집세를 내야 되겠죠. 그처럼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방세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 저 빚도 하나님의 것이요, 이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분이 주신 것을 쓰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 것을 썼기 때문에 드렸다고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우리 물질, 우리 생명, 우리 건강, 우리 자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요, 또 하루아침에 말끔히 걷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 되지 말고 돈이 우리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꾸로요, 우리가 돈의 종이 되어가지고 돈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여러분 돈이 그래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작은 부자는 노력하면 돼요. 열심히 살면 작은 부자는 됩니다. 그러나 큰 부자는 하늘이 내시는 거예요. 하늘이 내야지 큰 부자 되는 거지, 내가 매일마다 무슨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큰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내는, 하늘이 주는 큰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리는 헌금도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쁨이 돼야 되고 여러분과 저의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요새는 무슨 공연을 잘 우리가 갈 수도 없고 보기도 힘듭니다만, 과거에 보니까 무슨 공연하는데 보니까 비싸더라고요. 무슨 조용필 무슨 리사이트를 한다, 무슨 연말이 되면 무슨 어느 유명한 가수 남진 한다 그러면 보니까 그것도 수십만 원씩 내고 가서 밥 한 끼 먹으면서 보더라고요. 전부 다 보면 전부 다 모페라를 봐도 A석이고 다 좋은 데 찾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죠? 그런 데는 다 비싼 돈을 주고 제일 좋은 자리에 가는데, 예배 때는 항상 보면 어때요? 좋은 자리랑 나쁜 자리만 골라가서 앉아. 목사 눈에 안 띄는 자리, 조라도 안 걸리는 자리, 주로 이런 데만 찾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데 놀러 갈 때는 어때요? 비싼 거 무슨 생각도 안 합니다. 호텔도 이왕이면 좋은 데 가서 자야지 된다고 하면서 좋은 데 가고, 또 그리고 무슨 극장을 가도 가서 좋은 표를 사야 되는데,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매일 똑같은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항상 똑같아요. 다른 데는 그렇게 풍성하게 쓰면서도, 사람은 잔푼 정도 드린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때요? 그 헌금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바친 건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많이 드렸든 적게 드렸든 드린다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아멘. 제가 자주 말하죠. 헌금은 하면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은
그 헌금은 여러분 드린 게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의 거지.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거지. 자리만 옮겼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부에다가 맡겼다는 것은 이제 재정부원들을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헌금한 거고, 그것을 계수하고 사용하고 잘못하는 것을 하게 되면 결국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건 돈을 만진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드린 사람은 책임이 없어요. 드린 사람은 복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근데 어때요? 그 헌금을 잘못 쓰거나 만진 사람들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드려서 복을 받으세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34년째 여기서 목회하니까 34년 전에 저 3단지에 있는 교회, 지하에 있는 교회 있을 때, 지하 그때는 반공호예요, 여기가. 그 1층이 옛날에 제일은행이 있어요, 제일은행. 1층에 제일은행이 있었거든요. 또 어느 날 제가 은행에 갔더니 거기 있는 직원이 물어봐요. 그래서 그 직원도 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뭐 그 같은 건물에 나는 지하 반공호에 있고 그 사람들은 1층에 있으니까 뭐 인사도 하고 그러지요. 근데 저 아주 긍정스럽게 물어봐요. 전사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요? 왜요? 누가 수표를 추적하러 왔던데요? 왜, 누가요? 아니, 누가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이게 누가 먹었나 하고 궁금한지 그걸 추적하러 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별거를 다 봐요. 여러분, 헌금은 드리면 잊어버려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해? 이 가장 기본이, 여러분, 우린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되는 것이, 그래야지 우리가 그것을 내 것인 줄 알고 드린 다음에도 쫓아야 된다면 결국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드렸든지, 또 제가 안 좋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어느 뭐 교회를 가거나 뭐 어디 가면 꼭 무슨 누구 기념을 해놨어요. 여러분, 교회 속에는 우리 주님이 기념이지 사람이 기념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돈을 다 내가지고 내가 예배당을 지어도 그거는 주님의 교회지 어느 사람의 기념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이 헌금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누구 뭐 기념교회니 누구 뭐 여러분,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교회는 기념이 없어요. 교회는 감사만 있고 예배만 있는 거지 교회는 기념이 없어요. 뭐 목사 박사학위 취득 기념 예배라는 건 없는 거예요. 감사 예배는 있어도.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사람을 내세우는 기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뭘 했든, 그러니까 절대로 뭐 교회에다가 과거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누구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예배당 여기 들어올 때만 해도 강대상이 필요합니다. 제가 항상 쓰잖아요.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거이 강대상입니다, 사람들이. 뭐 의자는 별로 안 해요. 왜? 강대상은 항상 눈에 뵈는 거잖아. 어떤 분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강대상 할 테니까 강대상에다가 우리 집 이름을 쓰면 안 될까요?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아마 그런 나름대로 뭐 기념이 되겠죠. 뭐 오르겠는다가 여기다 어때요? 이거는 누가 했습니다 하고 써놓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건 절대로 맞는 게 아니에요. 드렸으면 잊어버려요. 그래, 드렸으면 감사함으로 끝내야지. 나로 하여금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끝내야지. 이것을 꼭 내 것인가 뭐냐. 저는 과거에 어느 교회, 시골 교회 부에 갔는데요. 가니까 교회가 스피커가 한쪽만 있고 한쪽은 없어요. 아니, 왜 교회가 스피커가 이렇게 두 개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누가 뛰어갔대. 어느 교인이 헌금했는데 가면서 뛰어갔대요. 그래서 야, 별걸 다 본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생겼어요. 난 여러분들에게 난 사실 그렇잖아요. 뭐 해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교인이 와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때는 컴퓨터가 참 처음 나왔을 때인데,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그 컴퓨터 하나 사는데, 목사님도 한 대 사드릴까요? 그래서, 나 쓸 줄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그리고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다 쓴데서 사다 줬어요. 나는 할 줄도 모르니까 일단 갖다가 봐서 잘 해놨어요. 어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홍콩에서 들어오면서 양탄자를 갖고 왔는데 양탄자 갖고 오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집 앞에 갖다 놨더라고요. 들여놨어요. 근데 그분이 시험 들어 갔어요. 근데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는가? 컴퓨터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 앞에 갖다 놨어요. 아주 양탄자까지 갖다 놨어요. 난 이게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예요? 야, 세상에 은혜 받았고선 뭐 갖다 놓는데 그다음에 나중에 가져가겠대. 그래도 감사한 거는 반쪽만 안 가져가는 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스피커에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한쪽만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 얘기야. 이건 뭐예요?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린다면 잊어버리세요. 왜 저기는 왜 하면 안 할까?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드렸으니까 저건 내 거니까 내가 언젠가 이사를 가면 갖고 가야 되겠다. 내가 뭐 하면 가져가야지. 여러분, 이건 생각이 틀린 거죠. 아무리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잊어야 되고, 아무리 입에다가 하나 지었다 할지라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름까지 써가지고 이건 누구야 했다고 하는 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걸 굳이 사람에게 코치 뭐 해서 뭐 누구 기념교회니 누구 뭐 했니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또 한 가지 있다면 우리 선행도 잊어야 돼요. 착한 일 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성도들의 의무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서에 보니까 나는 빚진 자다.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나는 내가 한 것은 빚을 갚은 거야. 이렇게 말하네요. 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라고 그를 외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는 절대로 나팔을 불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뭐 누굴 얼마 줬는데 내가 누굴 도와준데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착한 일을 했으면 오래 머릿속에 기억하지 말고 가능한 대로 속히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러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헌금의 이름을 쓰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건데요 이렇게 말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구제할 때 이야기예요. 내가 구제하면서 혹시면 나팔을 불어서 내가 뭐 누구를 도왔다, 내가 누구에게 얼마 주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지. 헌금은 한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게 당연해요. 아멘 좀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건 구제할 때, 예, 사람은 어때요?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남에게서 구제를 받게 되면 스스로가 어때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잖아. 근데 거기다 굳이 다니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를 주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남에게 구제하고 남을 도와줄 때는 그렇게 하기 원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어때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교회도 알아야 되고 담임 목사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받았다는 답을 보내요. 다 보낼 수는 없고 뭐 주일은 보낼 수는 없고 그냥 11조라고 쓰신 분들은 제가 잘 받아서 재정부에 갔습니다 하고 보내드려요. 이건 뭐 당연히 통장에 넣었으니까 당연히 교회로 들어왔겠지요. 그러나 이건 제로서의 제가 해야 될 예의야. 왜? 그래도 온라인으로 보내줬으니까 그래도 어디 보냈지만 받았습니다 하고 보내요. 그러나 구제 헌금이나 선교 헌금은 제가 보내지 않아요. 왜? 그건 우리가 당연히 여러분이 모르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교회는 알아서 여러분들의 세금 문제라든가 하는 걸 하지만 그러나 굳이 남에게 밝힐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선행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선행도 했으면 잊어야 합니다. 내가 뭐 누굴 도왔느니, 내가 누굴 얼마 주었느니 여러분 잊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되 오래 기억하지 말고 가는 대로 속히 있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얘기는 바로 곧 잊어버려라, 남들이 모르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어느 시인은 자기 시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고상한 행동을 허나서 그것을 종일 꿈꾸지 마라 이런 시를 썼습니다. 고상한 행동을 했으면 잊어버려야지 그것을 매일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슬픔도 이제는 잊어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슬픈 일이 많습니다. 모두가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을 살아갈 때 더 환한 대낮보다는 어둡고 캄캄한 밤이 여러분과 제 인생에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역시 캄캄한 어두움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 슬픔과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무겁고 수고하는 그 모든 짐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슬픔을 잊어버리고 그 슬픔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난 지나간 과거는 이제 다 잊었다. 난 앞으로 보이는 예수라는 표대에서 가는 것처럼 잊을 것은 빨리 잊어야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때로는 좋은 일이든 때로는 그 일이 슬픈 일이든 때로는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뒷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가야지. 매일 지나가는 과거에 내가 옛날에 기도 많이 했다, 내가 옛날에 뭐 금식도 했다, 내가 옛날에 무슨 교회에서 뭐 했다고 공적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절대로 앞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이후에 가장 큰 사도요, 가장 큰 공적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딱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것을 잡으려고 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이뤘다 함도 아니다. 지난 과거에 내가 지금 해왔던 그 모든 것들 다 내가 이제는 그거는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앞으로 갈 표대만 향해서 난 간다는 것처럼 올 여러분의 표대를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시되 선행도 슬픔도 때로는 우리 살아갔던 지난 과거 속의 아픔도 혹은 죄 문제도 회개했으면 그리고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선행이나 혹은 헌금도 잊어버리고 오로지 앞으로 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